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첫날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곧장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여러 소리들로 그냥 시끌시끌합니다. 자, 무슨 소리로 성전이 가득할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사실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분노하셨는데 성전이 지금 장사치들의 흥정하는 소리, 돈 바꾸는 동전 짤랑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과연 성전이 무엇으로 가득해야 할까요? 자, 성전이 무엇으로 가득해야 하냐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이 무엇이냐, 무엇이 성전이냐라고 하는 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인 내 속에 어떤 소리들로 과연 가득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무슨 소리를 들으셨어요? 성전인 내 삶은 무슨 소리들로 가득해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내 속에서 어떤 소리들이 들립니까? 하루 종일 먹고 사는 일 걱정, 청년들은 앞날 걱정, 엄마들은 밥하고 청소하고 그런 걱정, 직장에서는 일 걱정, 어른들은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억울한 소리들, 비난하는 소리, 분노, 상한 감정, 자꾸 생각하는 나는 그런 기분 나쁜 일들, 그런 소리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면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들으신 그런 소리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교회를 조금 더 확대하면 바로 우리들이죠. 이 교회에는 무슨 소리가 가득합니까? 우리 서로 어떤 말이 이 공동체 안에서 오가는지 들어보면 그 소리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막 시끌시끌합니다. 없는 말이 만들어지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고, 이 사람은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전달하는데 라고 하는 소리가 전달될 때는 뭐가 돼요? 아이고 하는 소리가 됩니다. 교회에 어떤 소리들로 가득해야 되겠어요? 거짓말, 비난, 틀린 말, 위선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런 것들로 가득하지 않게 하려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딱 들었을 때 거기에서 그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유통이라고 얘기하죠. 유통이 나 다음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말을 퍼뜨리지 않도록. 자꾸 말을 퍼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집은 어떤 소리가 가득합니까? 우리 집이 교회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기도 소리로 가득 채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더 근본적인 기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는 집,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 자존심, 내가 해본 것, 그런 이야기들로 교회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 그 말씀 안에 담긴 생명, 구원, 위로, 친밀함,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집이 교회인데 무엇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소리로 가득합시다. 그 기도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기도하는 집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어디에서 유래됐습니까?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라. 종살이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그들을 건져내라고 사명을 주어서 모세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거절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하여서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증거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바로 그거다.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자,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출애굽한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시내산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서로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 되시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관계가 만들어졌죠. 자, 그 말씀들 중에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어라, 자기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재하셨는데 시내산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거처를 두고 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이에요. 자, 이 성막을 대신해서 후에 다윗이 여러 재료들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성전으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서 함께 사는 그 집,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자, 이 집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지금 등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똑같이 성전된 내 인생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우리 어제가 종료주일이었는데 종료주일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참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거 풀어가지고 와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미리 다 조율이 된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건너편 마을로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풀어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아마도 주인인 듯한 사람들이 보고 따져 묻습니다. 야, 그거 누구 거야? 너희들 거야? 왜 가져가?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도둑 신세로 도둑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질문도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나귀가 누구 거예요? 바로 예수님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종려주일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죠. 내 감정, 자, 이거 누구 겁니까? 그때그때마다 감정이 변하고 감정이 다릅니다. 방금까지도 기분이 좋았는데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틀어져요.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기분이 잡칩니다.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바뀌니까 감정도 달라지는 거죠. 방금 누구 말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남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틀어지고 잡쳐요? 상해요? 남의 말에 내가 휘둘렸으니 남이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감정의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일의 주인도 예수님이고요. 이렇게 하나씩 예수님의 것이 될 때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고 노래합니다. 아까 성전에 기도 소리가 가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찬송 소리도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찬송 소리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누가 내 집에서 시끄럽게 떠드냐? 이런 것 같아요. 이들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 도둑놈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 인생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도둑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와 같습니다. 오늘 선포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런 믿음 있는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첫 번째, 성전은 기도하는 집, 또 하나님의 집.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둘째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이 교회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일이 혁신도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로 지금 러시아에서 테러가 있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신음소리, 울부짖는 아우성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소리, 같이 함께 안아주고 웃어주고 함께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통하는 소리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